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기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이제까지 시리즈로 설교했던 그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참 좋았어요.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웠던 것은 설교한 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 기쁘게 산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단순한 메시지인데 기쁨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기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삶의 방식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 삶에 기쁨이 있다, 기뻐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삶의 방식이 바울의 기쁨을 결정했다.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그 방식이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내가 예배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섬기는 일에 아니면 내가 우리 집을 세우는 일에 가치를 둔다면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 귀한 가치가 있었고 그 삶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는 달랐다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보았느냐?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타고난 것과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종합해서 그것이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출생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선민이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얻은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삭한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타이틀, 또 자기가 얻은 학위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것, 또 출생적으로부터 타고나면서부터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타이틀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와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고 한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저는 벨리 생명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거면 설명할 게 많아져요. 뭐 4년 반 전에 뭐 했고 뭘 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벨리 생명의 교회 목사가 아니면은 저는 제가 아닌 건가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타이틀,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지금까지 와서 이게 나다라고 했던 학위나 내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할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나라고 정의 내려주고 나이기의 가치를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나중에는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삼열이 대열이 아빠, 변현순의 남편, 또 벨리 생명의 교회 담임 목사, 이거 빼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빼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자기 자신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여기서 보면 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기쁜 삶을 살 수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그 삶은 한 개인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실은 신앙생활이 필요합니까? 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합니까?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려야 되는 거죠? 인터넷 보면 더 좋은 설교 많습니다. 거기는 뭐 헌금 안 해도 되고 주일날 뭐 섬기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듣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은 혼자가 한 마음이 아니라 여럿이 한 마음이죠.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서라. 여기서 말하는 한 뜻이라고 표현한 푸시케라는 단어는 인간 존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이 벨리 땅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느냐. 저는 이번에 사실 굉장히 기뻤어요.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저를 기쁘게 했는데, 먼저는 우리 박경 선교사님 그 아이가 몽고 선교사님 돕는 몽고 선교사님 아이가 아팠을 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사실 기도 부탁은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가게 되고 물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만 딱 이렇게 해서 헌금합시다 그랬는데 필요한 헌금이 다 모였어요. 하루만. 작은 금액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엄마 아빠들이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같이 그렇게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 참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부르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이번에 한국고원에서 3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작년에는
저도 광고를 좀 미숙하게 한 것도 있었을 거고 많은 인발부가 안 되고 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끝났었어요. 많은 경우에 몇몇만 이렇게 부탁해서 같이 이렇게 아이들 사역에 도움을 줬는데, 이번에는 진짜 많은 교인들이 참석해주고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다녀갔던 세계라는 아이가 작년에 돌아가고서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생겨가지고 매일 3-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를 한대요. 누가 그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또 저에게 이제 가면서 감사 편지를 썼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 쓴 거를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죠. 감사라는 말들이 그 아이들의 언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뻤어요. 이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누군가가 자기들을 도와주고 힘들고 외롭지만 구조적으로는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아이들이 감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세미티 이제 월요일날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주고 이제 밤에 모여서 감사한 거 10가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쩔쩔 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지. 저 같으면 뭐 감사하게 술술술술 나올 것 같은데 감사한 거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람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를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감사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감사 편지를 보내는데,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교회인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세노제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가 저 아이들의 삶을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 복음이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벨리 생명의 교회에 이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 돼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아이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 그 노숙자들의 75%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8세가 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주고 이제 고아원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8살 때 300만 원에서 350만 원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 아이들. 그런데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여기 참석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벌써 이게 6회째인데 1회부터 왔던 애들 중에 지금 한동대 들어간 애들, 또 전문대 들어가서 기술을 익히는 아이들, 또 사회복지사가 돼서 졸업한 후에는 자기처럼 고아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삶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는 아이들이 나오게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간증들을 막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박혜영 선교사님이 아침에 지금 수술 받은 아이 3차까지 수술을 받았대요. 그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아직 안 봤어요. 가끔 어떻게 보면 샤킹한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걸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교회가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기뻐야 되는데 얼굴이 굉장히 심각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기쁜 일이 맞는가, 이게 심각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교회당이 생겼다, 우리 예배당이 생겼다, 우리 어떤 프로퍼티가 생겼다, 교회가 어떻게 더 커졌다, 이것보다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만 교회가 교회 본질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아이는 그렇게 썼어요. 자기는 미국 갈 때 별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낚시 갔는데 고래도 보여주시고 돌고래도 패밀리로 보여주시고 바다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물론 킵할 수 있는 고기는 아니지만 걔가 굉장히 큰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런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야, 교회가 교회답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온 교인이 마음을 써서 그렇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저는 너무 기뻤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 호프 프로젝트 같이 사역하시는 간사님들께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내주면 그 간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애들이 기쁘기보다 제가 표정이 제일 밝아요. 왜? 나는 나를 부르신 대로 살고 있으니까. 저 목사 안 하면 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사람한테 치맥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맥주는 못 파니까 뭐 치맥 말고 뭐 치사, 치킨 사이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치콜해서 치킨 콜라를 팔아야 되나, 뭐 장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하지만 저는 목사 안 해도 제가 지금 사람들 만나서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할 거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삶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없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가지고 의미를 갖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복음 안에서 발견된 사도 바울 자신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이요,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묵상할수록 좋아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알고 계셨어요? 우린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교 형제 아버지, 내 아버지 같아요. 요한 형제 아버지, 내 아버지 같아요.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에 영향을 줘요. 삼열이 대열이는 친구들이 다 삼열이 대열이가 PK 목사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뭐 하면 애들이 그런데요. 목사 아들이 막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목사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자기 친구들이 우리 삼열이 대열이를 목사 아들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영향력과 권위와 뜻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주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다라는 거죠. 주다라는 것은 내가 종이고 종은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아도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우린 기쁠 수가 없어요. 왜? 진정한 기쁨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요즘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를 위해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사십니까? 부를 위해서 사십니까?
명예를 위해서 사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옆에 분 보시면서 요즘 좀 기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기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하는 이 기쁨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인데 절대 변하지 않는 기쁨의 원천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돼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 내 기쁨을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환경이 좌지우지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주님께 우리의 시야가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내가 설교를 목요일날 끝내고 금요일부터는 이 설교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할 거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처음에는 막 의식하다가 무의식화가 돼야 이게 자동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삶을 계속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그리스도가 내 주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나답게, 우리답게, 우리 교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함을 받았을까요? 왜 하필 수많은 교회 중에 벨리 생명의 교회로 여러분 오셨을까요? 더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벨리 생명의 교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우리 교인들 진짜 대단하다. 더 좋은 주변에 교회도 있고 더 큰 교회도 있고 더 편한 교회들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 계속 오냐?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 오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멀리 운전하고 오면서 힘들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힘들잖아요. 어떤 한 400~500명 되는 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연령대는 일도 안 시킨대요. 그냥 교회만 나와도 땡큐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산호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이 근처에 있었으면 제가 얘기도 안 했죠. 산호제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팀장으로 섬긴다, 뭐 팀으로 섬긴다. 변 목사님 그거 대단하다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면 행복하다. 또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장이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라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기쁜 거지, 그냥 내가 돈 좀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헌금 좀 더 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어느 그 정도에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번에 같이 오신 선생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선생님 예수님 믿도록 계속 도와줘야지 하다가 요세미티 가면서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선생님한테 13년 동안 이렇게나 줄기차게 선생님을 추격하면서 따라오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실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솔하도록 도와주신 그 정주환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왜냐면 따로 뭐 밤에 또 자매님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긴 좀 그래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나눴으니까 자매님께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목적은 요세미티가 아니라 요세미티 같이 가면서 이 아이들과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제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행의 목적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선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거 모르고 그냥 요세미티 갔다 와서 자연 좋다고 들어오면 허망하고 허무하죠.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쁘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무서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멸, 자기는 완전히 없어지고 사그러지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변명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원래 그냥 불나방 같은 사람이에요. 불을 보면 그냥 뛰어드는 사람이고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한 때를 보면 그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언제가 우리 인생의 말년일지 우린 잘 모르죠.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의 말년이 있고 그 인생의 말년에 내가 하는 고백, 여전히 나는 이 일에 가치를 두고 여전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불살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발견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DNA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그거 느꼈어요. 이거 참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빡빡한데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시간과 물질과 그 마음을 쪼개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야, 그게 우리구나. 우리는 이거를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겠죠.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떻게 인식했느냐, 그리스도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의 영광은 뭘까요, 여러분? 저의 영광은 여러분들입니다.
별로 기쁘고 뭐 감격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광은 자기가 사역하고 섬기는 그 교회와 교인들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영광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우상이 되겠죠. 난 벨리 생명의 교회가 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굉장히 점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눈치를 보지만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눈치를 더 보도록. 우리의 자랑이 뭘까요? 우리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지난주를 돌아볼까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있었죠? 어떤 헌신이 있었죠? 90일 성경 읽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건더기가 생겨요. 야, 내가 성경 읽기 가운데 이 은혜를 받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 와, 그런 간증들이 우리 속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시설 아이들을 도와주고 몽고 선교사님을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극도로 발달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안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보여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첫 번째는 관용하는 삶이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관용한 사람이다. 빌립보서 4장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관용이란 말은요, 온화하다, 인내한다, 너그럽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너그러워요.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제너러스한 것, 젠틀한 것. 여러분, 막 자기 거 잘 챙기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못 참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보세요, 그 사람이 기쁜가? 안 기뻐요. 맨날 전투태세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기준을 맞춰줄 수 있는 사회나 단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맨날 속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주셔도 그 기쁨을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관용하는 삶이다. 관용 가운데 가장 큰 관용은 용서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나는 용서를 했는가? 혹시 설교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무의식 중에서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무의식 중에서라도 그런 사람이 떠오르고 용서해서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같이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의 한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예, 잠깐만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틀어주세요. 계속 틀어주세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졌다. 10,000달란트가 어마무시한 금액인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런데 이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그 동관을 불러서 빚을 갚아라. 빚 갚기 전에는 뭐 아내고 자식이고 다 감옥에 있을 거야. 다 팔아서 갚아라. 근데 뭐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 자기는 그렇게 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죄인인데 구원받아서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어 라고 인정하는 것, 감격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 종이 나가서 이걸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 존에 잠깐 그 존으로 넘겨주세요. 보면요 이 사람 참 못됐어요. 아니 빚을 갚으라 그러려면 그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둬야 돼요? 아니면 일터로 보내야 돼요? 일터로 보내야 빚을 갚죠. 옥에 보내면 어떻게 빚을 갚아요? 이거는 그냥 아예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끝났어. 그건 거예요. 옥에 있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요? 아예 바로 살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달란트 탕감받은 100데나리온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진 않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것을 매 순간순간 관계 속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나는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참 용서를 잘하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잘 나눠줘? 벨리 생명의 교회 다녀서 그래.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좋겠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제너러스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관용을 베푼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맡기는 삶이에요. 맡기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맡기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아이들하고 막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서는 방에 딱 들어갔는데 방에 사실은 이렇게 막 부엌도 있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그 방을 제가 누구 부탁해서 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그냥 싼 방으로 하신 거예요. 키친하고 이런 거 없는데 저녁을 라면으로 해결하려고 라면하고 다 사갔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막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막 불평불만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씩씩씩씩 거리다가 뭐 감사한 거 다 나눴는데 또
금방이에요. 그 마음 없어지는 거는 금방 뒤집어져요. 그렇게 하고서 씩씩거리는데 갑자기 누가 커피포트에 라면을 끓여 먹어보자고 하고 속이 더 상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됐나 뭐 그러면서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하는데 라면이 익더라고요, 여러분. 애들하고 라면을 6개를 끓여 먹었어요. 그 밤에 2개, 커피포트 2방이니까 2개 모아가지고 애들이요 요세미티 보고 뭐 낚시할 때보다 라면 끓여 먹을 때 표정이 제일 좋았어요. 그냥 라면이나 끓여줄 거. 그렇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참 또 회개했어요. 야, 내가 주님께 맡기고 해야지. 우리는 때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냥 마음이 푸르르 끓어가지고 나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나 아직 한참 멀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맡기는 삶이.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열받아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불평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부엌 있는 거기를 원했지만 부엌은 없었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게 해주셔. 내 뜻대로 되는 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최고예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최선이에요. 우리는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장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예.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He cares for you.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봐주신다. 맡겨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봐주고 계신데 안 맡기니까 힘든 거예요. 맡기는 건 뭐냐? 기도다. 한 번 맡긴다고 되는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맡겨야 돼요. 이전에 나는 이거 잘했으니까 이제는 이거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거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 옛날에 내가 물질에 좀 강했어요? 믿음으로 잘했어요?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거. 옛날에 내가 뭐 교회에 어떤 믿음으로 뭐 어떤 일들을 잘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의뢰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없어지고 무너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 Cast all your anxiety. 전 cast란 말이 너무 좋아요. cast가 무슨 말이죠,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cast한다. 네트 같은 거를 이렇게 던져버린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나 이제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던져 나갔다가 나중에 갈 때는 이거 다시 받아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맡겨야지. 하나님한테 맡겼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될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시편 68편 19절. 이거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요. 내일은 내일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짐이 있죠. 근데 그 짐을 누가 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져주신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대하셨잖아요.
예배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맡깁니다. 내가 내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훈련합시다. 우리 같이 기쁨의 삶을 훈련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랑 빌립보서를 쓸 때 보면 이게 성숙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 내 가면 너 가만 안 놔둔다.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요. 야, 내가 근심하게 했던 거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니. 위로해줘라 너희가 가서. 그런 말도 하고요. 비슷한 문제로 빌립보서 교회에 조금 더 있다가 쓴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너희들의 시야를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고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우리 훈련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아요. 우리 그날 동안 공동체로 같이 기쁨을 훈련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훈련하고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